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자고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아무도 꿈에 난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에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간절히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주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며 우리의 마음을 편케 하고 또한 위로하신 말씀이며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말씀을 기억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주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이 시간 우리 마음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며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양육을 받는 일에 힘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년 2021년을 시작한 후에 네 번째 한 해를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네 번째이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양육을 받는 일에 힘쓰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해를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예배에 힘을 쓰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양육을 받는 일에 힘쓰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육을 받는 일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고 또 합족하며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신자의 삶의 모든 영역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신자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는 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양육을 받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육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능동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내 힘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인 줄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양육이란 일에 참여하며 부여되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드릴 내용은 양육은 받아지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의미가 본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또한 여러분이 읽고 있는 양육을 받는 일에 힘쓰라는 의미 속에서 양육을 받는다라는 것이 누군가에게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양육은, 영적인 양육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양육을 받아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양육을 받아지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는 성장하며 성숙합니다. 물론 이 일에 전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양육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따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육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의 큰 부분을 나누어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양육되어지는 곳이 어딘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양육의 실제적인 방편과 또한 내용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합시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이라는 전무후무한 상황들 속에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불신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신자의 삶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에, 신자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신앙을 게을러지게 하고 무관심하게 하며 또한 세속과 세상적인 것에 지대한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차원에서 신자의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가 매주마다 경험하고 매주마다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예배의 형태가 비대면의 예배의 형태로 점점점 굳어져 가고 있으며 이것이 일반화되고 습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두 번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 여러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배가 비대면이 되면서 질적인 저하가 일어납니다. 또한 환경에 영향을 미쳐서 예배의 집중과 또한 예배의 내용이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형태와 또한 내용들이 점점점 심해져 가고, 또한 이런 예배의 모습들과 예배에 드려지는 예배의 형태들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점차적으로 예배가 형식이 되어지고 또한 예배가 보는 것으로 점점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대면의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되어져 가면서 일어나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반응들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비대면의 상황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속히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하여 애쓰는 경향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을 처음부터 신앙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며 애를 쓰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자기의 예전의 신앙을 잃어버린 자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경향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에 대하여 회의감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만 회의감을 가지고 교회 예배와 또한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호의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비대면의 상황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호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교회에 예배당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매이거나 묶이는 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대면의 상황에 사람들은 호기를 맞아서 그것을 자신의 영적인 게으름과 교회에 대한 회의감에 그것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유와 도구가 되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왜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지, 예배당에 가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고 이유를 댈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사람들의 회의감이 점점점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그것이 지금의 상황에선 걸맞으며 옳은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것이며 그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물론 정부에서 원하는 행정적인 명령이나 어떤 요구에서 반응하며 어떤 대적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의도성에 대하여 칭찬하며 옳은 것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교회가 점점점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제 다른 형태와 다른 형식으로 저들의 마음을 흡족하며 만족하게 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은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미래의 신앙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을 갖게 하고 또한 많은 위험과 또한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들 속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교회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고 있으면 야마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나 교회에 대하여 마음속에 거부감을 가지고 교회의 안 좋은 면과 또한 교회의 불편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교회는 왜 다녀야 되는가,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저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모아지고 또한 그러한 것들을 말미암아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대면이 되기 전의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또한 교회에서 어떤 실망스러운 일들과 또한 경험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며 비판하며 또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 교회를 가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 논쟁하기도 하고 그 자신들의 이유와 타당성을 만들어내며 교회를 비난하며 비판하는 내용들로 삼은 것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의감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움직이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교회를 적대시하며 대적하는 문제들로 더 이어지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교회는 왜 지속돼야 합니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의 상황을 즐겨하며 또한 이런 상황 속에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자신은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존재 목적과 또한 교회에 더 이상 나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서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합니다. 그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자신의 신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합니다. 그것이 가당키나 할까요? 존재할까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나의 구원은 또한 내가 믿는 믿음은 또한 내가 죄 용서받은 것은 확실한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분류하려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감정과 정서의 내용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을 교회에서 실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본 바, 또한 들은 바, 살펴본 바, 사람들은 교회를 자기의 욕망의 실현, 자기의 이익의 실현의 장소로 삼고자 교회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교회 상처를 받거나 교회에서 실망하는 경우 대부분들이 이 경우입니다.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교회로 옵니다. 그 교회에 참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망과 또한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방식 또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또한 교회의 자리와 위치와 또한 교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다가 그 실패하여 교회를 비난하며 비판하며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사람들이 교회가 온전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예수를 안 믿거나 또한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는 상태로 빠지진 결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거나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작은 이익과 작은 욕망을 실현하지 못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사랑을 나누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랑해야 될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지 못하고 교회를 비난할 때,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은 자기의 이익과 또한 자기의 욕망의 실현인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사랑의 실체는 어떤가 물적인 도움이나 정신적인 도움을 받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주는 그 어떤 것을 기대할 때에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며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익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욕망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인가 자기에게 공급해주고 해주는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않은 채 자기 이익의 불실현이 그것이 교회를 비난할 목적과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교회를 떠나며 교회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내용을 담고 그들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하는 장소인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욕망을 버리는 곳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버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사랑 안에서 용서함 받으며 또한 거룩해지며 순결함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무지 또한 교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회를 떠나며 교회를 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앞에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을 종합하여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천국에 소망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앞에 살펴보고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여전히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며 여전히 교회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된 확신과 소망으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 없이는 그들은 스스로 구원받거나 교회 없이는 그들은 스스로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이들이 생각할 때 교회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조직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따로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내게는 베드로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합니다. 여기서 내 교회란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 합니다. 여기서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람 위에 세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할 때 이 반석은 여성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남성형입니다. 헬라어는 놀랍게도 이것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석인 여성형, 다른 즉 16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 고백을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누구도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반드시 이 고백 위에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이 교회에 특별하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에 대하여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본문에서 우리는 특이한 단어를 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 열쇠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신구약을 다 막론하고 열쇠라는 단어는 딱 2번 등장합니다. 2번 등장하는 게 3번 등장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2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천국 열쇠라는 열쇠입니다. 열쇠는 여는 것입니다. 잠겨 있는 것을 여는 것을 열쇠라 합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 열쇠가 나오는데 그 열쇠는 지식의 열쇠입니다. 그 지식의 열쇠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을 지식의 열쇠라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그게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이 열쇠를 누구에게 줍니까?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서 너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한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베드로에게 줬다면 그가 죽은 후에는 아무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18절과 19절의 문맥과 흐름들을 볼 때에 이 열쇠는 바로 교회에게 주었음을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고백 속에서 세워진 그 교회 위에 무엇을 주시냐면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그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볼 때에 교회를 이끌어가면 목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 교회에 참여하게 하고 또한 입교하게 하여 그 모든 일을 허락하는 사람에게 그 열쇠가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 열쇠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에 선포되는 복음,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질 때 하나님 나라가 가르쳐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인 천국 열쇠를 통하여서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들을 때에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되는 말씀에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고 그 마음이 열려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천국 열쇠를 부여받아서 천국을 선포하며 가르치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청교도들은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사가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진리가 외쳐질 때 그 진리를 듣고 하늘문을 열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으며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며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줄 압니다. 나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 때 내 마음이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요동하였고 내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나도 그 나라에 참여하고 싶었고 나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될 때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고 내 죄를 고백했으며 그래서 나는 구원 얻었고 천국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더 이상 나는 교회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교회에 내가 원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내 믿음, 내 신약을 내가 스스로 지키며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내 스스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지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주님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또한 성경을 통하여 확신하던데 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 용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죄 용서가 선포되고 죄인됨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이 선포되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서 주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해서 내 구원, 내 믿음이 교회를 떠났어도 안전하다고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야 될까요? 만약에 구원을 주는 것, 사람의 죄 용서받고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면 이미 구원을 받고 이미 믿고 있고 이미 죄 용서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지 않게 됐는데 왜 여전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왜 여전히 우리는 모여서 교회됨을 유지하며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람들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이 고민에 대하여 또한 그것에 대해 가르침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자기 생각에, 자기의 마음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계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아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죄 용서 받았는데,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전히 우리는 교회로서 모임을 가지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모임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의 모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교회는 여전히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다스리시며 또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며 통치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스리시며 양육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는 것은 그 몸을 다스리며 통치할 뿐만 아니라 몸을 보호하시며 보존하신다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보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며 지키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도움과 또한 우리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큰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은 4장 7절 8절부터 시작하여서 4장 전체의 마지막 내용을 이 내용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4장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분량에 따라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주님께서 어떻게 주셨냐면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으시고 하늘에 오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사단을 사로잡으셨고 또한 오실 때에 교회에 선물을 주신 것이 자신의 몸인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부터 12절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각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직분으로 세우신 것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인 교사로 삼으셨으니 목사인 교사로 삼으셨다는 표현은 본문의 원문의 의미를 볼 때에 목사와 교사보다는 목사인 교사로 해석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분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직분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그 직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본문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원문의 의미에서 해석이 난무하지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는 표현보다는 봉사의 일을 함으로예요.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이 봉사는 말씀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의 몸을 세우십니까?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합니까? 어떻게 자신의 자녀들을 돌봅니까? 어떻게 신자들을 세우며 신자들을 온전케 합니까? 온전함이란 성숙함이에요. 온전함이란 이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은 후에 그리고 교회를 떠나든다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얻고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갔다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종속적인 목적은 될 수 있지만 최종 목적은 온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초보적인 목적, 종속적인 목적인 죄 용서함, 구원받음, 천국에 간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며 그래야 자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지식이 없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없으면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떠나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은 그들이 전혀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천국에 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여금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격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새겨지게 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안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십계명에서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않게 해서 애쓰는 것, 그렇게 안 하면 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형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이란 단어는 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형상 속에서 주님께 세우신 형상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세우는 일들을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등한시하며 이런 목적에 대해 무지한 가운데 어떻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며 죄 용서받은 사람이며 자신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무지함입니다. 그것이 과연 타당케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형상을 닮기 위하여 애를 쓰지 않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과연 만나긴 하는 것입니까? 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교회에 붙어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육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같이 또 합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의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아멘. 머리를 붙들지 아니함으로부터 시작합시다.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8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느니라. 그들은 꾸며낸 겸손을 가지고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사실은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의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믿음에 떨어지게 합니다. 머리를 붙들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상급과 하나님부터 멀어져 구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본 것을 의지하며 자신의 육신의 생각,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헛되이 과장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된 것에 왜곡되어 교회를 떠나가며 또한 그렇게 해도 자신의 구원에 온전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으며 자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머리를 붙들게 되면 왜냐하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교회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자랍니다. 은혜의 수단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디 합니까?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양육을 받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올 한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여러분의 간절히 바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십시오. 매여 있으십시오. 가르침에 또한 주의 말씀에 귀담아 들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진리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애써왔습니다. 전할 때마다 그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를 되새기고 바르게 인식하며 깨닫기 위하여 애를 써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본다면 지난날의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돌아오며 되새길 때 여러분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을 확신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며 준비하며 제 영혼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많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60편이 넘는 하이데베르 교회 문답, 저를 얼마나 많이 성장시킨지 모릅니다. 우리가 30번 넘게 말씀을 살펴봤던 십자가에 대한 내용들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더 많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십계명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12번의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 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도신경에 대하여 이미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은 결국 가벼운 내용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양분이며 영양분입니다. 그것을 받고 그것을 더 깊이 듣고 이해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드릴 때, 이 말씀을 드릴 때에 더욱 내 자신을 채찍질하게 됩니다.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됩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함에 끊임없이 내어놓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 애쓰지 않고 수고하지 않게 되면 그 있는 것마저 빼앗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교회를 통하여 공급되지는 그 말씀에 자신의 영혼을 데워놓고 그 말씀으로부터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여 애를 써 부단히 수고하며 애쓰는 자에게는 더하시며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육 교회에 진행되며 주님께서 하시는 양육의 방식입니다. 애쓰십시오.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이 모든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하냐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성숙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